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추구한 이삭과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한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지만 이삭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해주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게 하려 했지만 문제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일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로 변장하고 에서가 잘 만들던 음식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리브가가 주도하여 이루어냅니다. 리브가는 먼저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했던 별미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죠. 게다가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염소 새끼는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어서 사람의 털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최대한 야곱을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리브가의 명령대로 아버지께 나아가 스스로 에서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일을 수행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입니다. 이삭은 늙고 기력과 시력을 잃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분간해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처럼 외모를 꾸밀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첫째냐? 둘째냐? 여러분, 아버지의 이 질문은 야곱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거짓말과 속임수를 멈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사실을 밝히고 이 악한 일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직보다 축복을 택합니다. 올바른 방식보다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문제죠.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아버지께 내밀고 마음껏 축복해달라 간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칩니다. 목소리도 이상한데 짐승을 잡아 요리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정직을 택할 수 있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죠.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또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하는 마지막 축복은 다시는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이삭은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 야곱을 가까이로 부르고 그가 진짜 에서인지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에서는 털이 원체 많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만지면 바로 분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몸에는 이미 염소 새끼의 털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몸을 만졌지만 털이 많아서 결국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에서인지 안 것이죠.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곱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이것은 야곱에게 온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떤 선택을 했죠?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결국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 이삭에게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복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로운 삶입니다. 28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이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누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큰 나라로의 성장입니다. 29절에 만민과 열국과 형제들이 야곱에게 굴복하며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먼 훗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높아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이 두 가지 내용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방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득을 취할 기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늘 정직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손해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회개하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붙잡는 길일 수 있습니다. 늘 선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기회들이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